반갑습니다. 한목남 매일 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월 5일자인데 우리 말씀 다 읽어 오셨나요? 우리는 지금 왕을 반대하고 거부함, 예수님의 고난, 반대, 거부, 재림, 환란, 화했을진저 넘어지다. 16장 1절부터 25장 46절의 말씀이며 예수님의 묘사는 약속된 왕, 유대인, 또한 메시아이신 왕이 와서 고액의 약속을 성취하셨다. 그분을 경배하라에 대한 마태복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신국장부터 보았던 것이 아니 그 이전부터 보았던 것이 전통이냐 말씀이냐 겉이냐 속이냐 또 들어가는 것이냐 나오는 것 즉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즉 본질을 붙잡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우리가 믿자 올바른 신앙 고백 전심으로 고백하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했을 때의 모든 문제의 키를 받게 되는 그 영광을 얻게 되었죠. 예수의 뜻에 합당하게 은혜와 심판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헌신한 헌신자, 즉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 예수님처럼 전적으로 예수님이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며 또한 십자가에 넘어 있는 그 영광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갈 때 가능한 거죠. 누가복음에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라는 찬양의 그 가사의 고백을 우리 어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자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절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계시를 들려준 예수님은 새 제자를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마태는 그 사건을 엿새 후라는 중요한 이 엿새 후라는 그 시간을 명시합니다. 지금껏 구체적인 시간을 제공하지 않았던 마태의 성향에 비춰보면 이례적입니다. 왜 엿새 후를 마태는 강조했을까요? 학자들은 모세가 시내산 영광에 둘러싸였던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의 독자는 누구라고? 유대인이. 그래서 아까 계속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에서 살펴봤던 그 내용을 보는 이유가 이러한 배경들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24장부터 15장 그 18절까지 말씀 보면은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엿새 동안이 지금 나와 있죠. 이 엿새 동안을 마태복음의 그 마태가 이 이야기를 지금 끌어온 것이고 또 학자들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라는 이 말씀 그 여호와의 영광 즉 오늘 보았던 이제 오늘 보게 된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사건에 익숙했던 유대인 독자들은 본 단락이 어떠한 사건을 끌고 들어올지 기대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변화산의 사건, 예수님의 그 변모 사건은 미리 맛본 영광, 십자가로 이룰 영광, 십자가 없는 영광. 3번은 좀 의아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은 이 내용이 맞습니다. 왜? 베드로의 또 엉뚱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이죠. 미리 맛본 영광, 예수님의 그 변모 사건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의 소유자임을 이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여러 가지의 칠병이요, 그 다음에 우병이요, 또 병 고치는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줬지만은 이 변모 사건이 이제 그 영광 가운데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죠. 어, 예수님은 육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우리랑 다른 존재.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원죄 자체도 없으시고 육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충만했던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몸만 6이었지 모든 상황들은 영의 그 하나님의 속성과 너무나도 똑같았던 그 상황들이었던 거죠. 그것이 변모의 이 변화 사건으로 지금 제자들은, 특별히 세 명의 제자들은 볼 수 있게 된 거죠. 또한 십자가로 이룰 영광, 모세가 나타났고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모세는 율법서, 즉 모세오경의 대표 주자였고, 엘리야는 선지서의 대표 주자인 거죠. 즉 새로운 출애굽에 이루어 새 언약, 선지서의 그 모든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것이 그 언약이잖아요. 또한 요한복음에 나온 그 새 언약, 그것을 맺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인물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구약의 대표 주자인, 율법의 대표 주자인 모세가 나타나고, 또한 선지의 대표 주자인 이제 엘리야가 나타나면서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십자가 없는 영광이라는 거죠. 영광에 흥분하여 내 본분이 십자가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제자의 삶을 살아야하는데 그 순간적으로 헷가닥 되는 바람에 그 영광에 도취되어 가지고 내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전혀 잊어버리고 딴 생각, 딴 마음, 딴 말이 튀어나올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변화산에서 계속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내려와서 갈보리산으로 올라가야 될 그 험난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세 가지 사건 뭐예요? 미리 맛본 영광이라고. 그리고 십자가로 이룰 영광인데 우리는 십자가 없는 영광만 바라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원이 좋사오니 내가 봤던 그 은혜의 장소만 좋다고, 변화산의 그 모습만 좋다고 계속 그곳에만 안주하려고 했지만은 그것은 삶이 없고 또한 십자가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지고 나갈 전적 순종은 현실의 삶에서 제자의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의 뜻에 합당하게 은혜를 즉 풀고 또 심판을 매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키입니다. 꼭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를 단단히 튼튼히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광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나타났던 그 모든 것들이 미리 맛보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이룰 영광이며 때로는 그 영광만이 너무 도취하여서 내가 계속해서 마치 하나님께 기적을, 은혜를, 표적을 맡겨놓은 것 마냥 계속 달라 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맛보고 계속해서 제자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3번의 상황, 베드로의 그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하며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튼튼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한묵나 모든 가족에게 도와주셔서 주님께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팅하시고 다 같이 안녕. 감사합니다.